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의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거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예. 31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눠오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참 많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 너무나도 귀하고도 크다는 것을 제가 오늘도 또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정말 이 은혜가 이 요한복음이 주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전절이 나오죠. 그럼 수전절이 뭔가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수전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분이시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인 빛이신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5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인 빛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 6월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비둘기 팔고 또 뭐 어떤 그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파는 모든 자들과 사고 파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그 장면을 바라보시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수전절도 마찬가지로 이 수전절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그 어떤 필요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가리키는 그 자신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에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은 오늘날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그 영으로서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계시는 거처를 정하시고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된 여러분과 저의
바깥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또 본문 말씀도 봤고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정말 제 마음에 끊임없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 오늘 말씀과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이유와 목적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또 더 나가서 앞으로 더 나가서 미래의 예수님이 목적하신 어떤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미 그 과정을 거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서 믿는 여러분과 저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시대에 하시고 계시는 일들은 바깥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여러분과 저의 내면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하신 분이신 빛이신 의이신 사랑이신 이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고 깨닫고 그분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10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모든 선택한 모든 양들에게 이 누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여러분과 저 믿는 자 영 안이 성전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거처를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날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성전이다. 오늘도 이 수전절은 그러한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에는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절기가 이제는 실제로 오신 그분이 실제로 활동하고 계시고, 실제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함께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분을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는 우리보다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조금 전에 봤던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 교회라는 것이, 교회와 예배는 불갑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예배 그러면 또 성전을 생각할 것이고 교회를 생각할 것이고, 교회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적인 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럼 교회란 뭘까? 그럼 예배는 왜 드리는 건가? 이것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읽어봤던 이 본문 말씀에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충돌되고 있는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실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부딪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실제로 성경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예배자들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성도 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얼마만큼 그 성도들의 그 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날마다 새롭게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이 만나지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만나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날로 날로 새롭게 그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와 계시는 영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날마다 더 증가되느냐, 이것이 믿음 성장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가 왜 행복하다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본다면 어떤 교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수라 할지라도, 단 몇 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거기서 증가되어져서 성전되도록 그를 목양하느냐, 이것에 전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어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것을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목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거 하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분이 더 확대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분을 날로 새롭게 성도들이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그분이 그 안에 동거하고 거주하고 계시도록 하는가.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만큼 그분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초점이 맞춰진다면 숫자하고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관계없이 이렇게 사역하는 이것이 정말로 기쁨이고 행복하다는 걸 느꼈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봤지만은,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여러분 읽어보셨지만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왜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저는 그 원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22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자,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거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보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버지 안에 계시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시고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믿으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신경전을 벌리다가 끝내 못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뭘 말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0절에 가서 보세요. 자,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나를 못 믿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것을 가지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여러 가지가 어떤 그 일들을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조금 전에 제가 5장 19절에서 가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잡다한 모든 것들, 사람들의 탐심, 욕심, 예배에 어떤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드릴 예물, 이것을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팔고 사고 하는 이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욕심을 채우는
이 일에 먼저 여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화가 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고 판다는 건 뭘 말합니까? 다 인간의 욕구, 육체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채찍으로 그들을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다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겉의 것이 아니고 내면 안을 정결케 하여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내면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앞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나를,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성이신 하나님은 받아들이되 실제로 육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사람들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을 입고 오신 사람 예수를 몰라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너희는 믿어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했는데 그것을 이들이 못 받아들이겠거든.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이라도 믿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계시지만은 실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실제 생명이신 예수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33절에 유대인들 대답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임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는 이유입니다. 이마만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 예수 쉽게 말해서 그분을 몰라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점쳐져 있고 율법으로 뿌리내리는 이들에게는 지금 이 종교적인 어떤 율례와 법도 아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에 혈연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서 깨달아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못 느낍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경된 자, 구장에 갔을 때 소경된 자를 그 우리 안에서, 양들의 우리 안에서, 종견들의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실제 생명이신 푸른 초장, 그분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다. 풀도 초장도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양들의 양식이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신 그분이 그렇게 실제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날마다 새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날로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이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이분을 통하여서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날로 성장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씨앗으로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장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 성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날마다 내 안에서 증가되는 이것이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계속 그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질이. 그래서 늘 제가 하나님의 본질, 사랑, 빛 늘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사랑, 그분은 사랑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 본질이신 이 하나님이
본성이신 이 하나님이, 근원이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흐르느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신성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실제 그분의 본성이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이신 예수도 근본은 본성, 근원은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안으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시고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많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성령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오늘 우리가 늘 이 기독교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뭐 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완전히 기본 아닙니까?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이루신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으로 흐르게 하는 건 뭐냐? 영이다. 성령이다. 그래서 그 영 되신 예수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고 영이 되셔서 우리 영 안으로 흐른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그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올 때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데 이것이 예수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흐를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실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4장 6절에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래서 그분은 신성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모든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되셨다. 그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적에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그분은 그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아버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오셨다. 그래서 오늘날의 여러분과 저와 영 안에 계신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날로 새롭게 회복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맛보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맛보할지어다. 여호와를 알되 맛보할지어다. 그래서 맛보고 아는 자들은 예수 그들을 믿는 것으로 통하여서 받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도 기쁨으로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는 고난과 고통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육을 입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질병, 시달림, 어떤 것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과정을 거치시고 오신 영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이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기뻐하고 환경에 따라 기뻐하고 환경에 따라 울고 좌절과 낙심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좌절하고 낙심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나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거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그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베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는 데서 네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을 가지고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참남합니다. 그 참남이 뭐냐? 어떻게 인간으로 온 네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라 그러느냐? 이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3절 14장에 13절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정말로 놀랍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지만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찬양을 부르고 율동할 때요. 귀신은 그 앞에서 발발 떨어요. 그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 이름 앞에 악한 사단은 발발 떤다는 겁니다. 이미 머리를 상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정말 그 졸개 그 귀신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그렇게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 이름으로 실제로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발발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이름 그대로 배운 그대로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불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수한 그 마음으로 그 입술로 토해내는 전파하는 이 어떤 찬양을 통해서 사단은 벌벌 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이름의 그 효능과 능력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앞으로 14장 보겠지만은 14장에 가서 보면 16절 17절에 가서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14장 그 넘어가면 14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자 14장 조금 전에 제가 6절 말씀드렸죠. 보십시오.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 13절 14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3절 14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그 아들로 인하여서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14장 16절 17절 보십니다. 자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보혜사는 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혜사면 보혜사지 다른 보혜사는 뭐냐. 그럼 왜 여기다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다른 보혜사는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분이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시고 계속적으로 시공간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시는 일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시공간을 제재 안 받는다 했습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과 저의 속, 바깥의 것이 아니라 내면, 내 안에, 내 영 안에 이분이 들으실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셨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못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그 생명을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은 변호자, 나를 돕는 자, 헬퍼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을 사용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지 육은 육이라 그랬습니다. 영은 영이고. 그래서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 속에 거하신다.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다 못해서 이제는 우리 속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도 보십시오. 그날에는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세요. 하나됨을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써 너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남에서 예수님을 죽인답니다. 그 다음에 23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격적인 면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내면적으로 그런 사람과 여러분과 저는 교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교통하면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통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인격과 인격 1대1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거짓되면 양심을 속이면 양심에 때 묻어 있으면 뭔가에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어떤 비겁한 비열한 이런 마음 가지고 사람을 교제하고다 들면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진정한 사랑이 여기서 생기겠습니까? 있던 사랑도 깨지지요. 근데 여기 오늘 보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늘 이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그분이 과정을 거치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때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은 이제 14장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됨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에 가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오늘날에 많은 백성들이 유대 종교적 관점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나름대로 뭉뚱그려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는 많은 이론이 많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분을 경험하지 여기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는 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오히려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만큼 종교적인 면이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지난주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계시고 우리 편에서는 열어주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이상이다. 그래서 시편에
이상이 없는 자에게는 방자에 행한다. 실제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아버지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자원이 되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계시고 지금도 흐르고 계시고 지금도 와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그렇게 교통하고 만나고 그분을 만지고 맛보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오셔서 실제가 되셔서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렇게 말하면 과정을 거치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분을 실제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실제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이분과 자유와 평강,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말하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아니면 율법주의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그 영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으로 오신 이분을 경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이 강하면 강할수록에 또 율법주의가 강하면 강할수록에 계속 말씀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상송하고 부딪히고 지금 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그분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목적하신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삶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말하는 것이 그 영으로 오신 실제가 되신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실제로 맛보지 못하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계속 말하는 것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행하는지 행하지 못하는지 이걸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30절부터 33절 보세요. 자 30절부터 33절 아까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게 하거늘 그 치는 이유가 목적이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원인을 봐야 여러분과 저도 이걸 알 수가 있고 여러분과 저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늘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14장에서 나눴던 말씀같이 하나라는 걸 계속 말씀하셨고 그분이 과정을 거치신 그분이 영으로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영 안에 와서 거쳐 정하고 계신다는 것도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면 아버지와 아들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근데 여기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단 말이냐 하나님이란 말이냐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 죄를 떡먹이 짓고 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느냐 이렇게 자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메시지는 이상하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므로서 실제 생명이신 예수를 실제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림이 없는 거예요. 일에는 열진 특심입니다.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왜? 율법이 그러하니까. 율법에서 일을 말씀하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일도 내가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름으로 인해서 은혜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일 자체를.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나를 혹사시켜야 상을 받고 나를 혹사시켜야 믿음이 좋은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그 내 안에 와서 계신 이 과정을 거친 이 예수님을 내가 누림으로 인해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누리고 기뻐하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맛보아서 주님을 아는 자들은 실제로 영 안에서 다른 보혜사 성령과 교통교제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을 맛보는 자들은
어떤 성과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체를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사역 자체가 즐겁다.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먼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걸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사이즈 늘리는데 더 어떤 사이즈를 키우는데 이것이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정말로 대형 교회에 부교육자로서 10년을 넘게 거기서 사역하면서 이게 자랑이었었어요. 어느 교회에 대형 교회 이름을 대면서 그 교회 사역자다.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다. 이것이 자부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걸 자랑 삼아 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자식들도 많으면 자식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 많은 자식들한테 소홀합니다. 그래서 적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은 얼마만큼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서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자식으로 키워내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 데리고 사역하셨어요. 12제자 데리고.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보다도 사이즈가 크면 그게 롤모델이에요. 물론 사이즈 큰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얼마만큼 정말로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안에 성전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되어 있느냐, 백성들 그 내면 안에, 영 안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쳤는지. 디모데전서 1장 뒤로 넘어가서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말입니다. 자, 페이지수로 335페이지 33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뭐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에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뭐가요? 끝없는 신하와 족보 이걸 말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나옵니다.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하나님의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고 오시는 생명 주는 영으로서 오셔서 그 영,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성전 삼고 계시면서 믿는 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목적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름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보다 변론을 내는 것이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일수록 변론을 많이 하는 자 옳다 그러다. 그 말씀이 이거야. 아니야 이 말씀이 그건 잘못 해석하는 거야. 이게 잘된 거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근데 성경에 밑받침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언제까지나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성경이 뭐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 아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계시해 주시는 열어주시는 이성을 볼 때 그럴 때 이 귀하신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깨달아지다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5절에 가서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사랑 말했죠. 어떤 곳에 사랑이 싹트는가, 어떤 곳에 사랑이 유지되고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가.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지식 아는 거,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말한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0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 율법을 말한다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못 따라간다니까요. 저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했거든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건 뭘 말합니까?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뜻을 분별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오신 생명 되신 예수도 그분을 내가 누리지 못한 내 안에 증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하는 것은 오로지 율법 그리고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 그래서 종교와 율법주의가 그만큼 이단보다도 무서운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보면은 모두가 하신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하신 귀한 뜻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이신 그분이 오셔서 믿는 자 모든 자들 안에서 날마다 증가되어져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실제로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날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기획하신 목적한 일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는 자와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1초 1분 번개 치듯이 단 고한 눈 한 번 떴다 깜빡하는 이 순간이면 아버지 목적 이룰 수 있어요.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를 통하여 그래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선택된 여러분과 저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들에게 와서 자기 자신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장인데 생명인데 생명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과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그 생명과 성장은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명이신 그분의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뜻과 목적을 그분과 동력하여서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외쳐 그 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림 안에서 그 누림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사역이라는 게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이것이 깊이 깊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누려지다 보니 점점 더 사역의 어떤 사이즈보다도 아버지 목적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맡겨주신 귀한 양떼들, 귀한 백성들에게 실제 그 안에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 되어지도록 그를 목양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감당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그 양들 안에서 단 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성전 되어져 가는 걸 보는 것이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분이 그걸 기뻐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행복하다, 기쁘다. 요한복음을 제가 나름대로 뭐 수박 거달기식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메시지가 전달하는 저에게는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 이런 은혜가 넘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주어지는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그분을 체험함으로 끊임없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시는, 그리고 자유와 평강과 안식이 넘쳐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